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엘리야가 낙담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우리가 엘리야라고 하면은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한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기적을 보여준 능력의 선지자인 것이죠. 이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또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850명과 대적하여 승리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렙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방 시대입니다. 이 아방 시대에 이 가뭄이 들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이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드니까 대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청에 이 바알 신당을 세우고 이 아세라 신당을 세워서 거기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을 비롯해서 온 그 관리들이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물을 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이 1대1의 아주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의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 대결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850명을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850명을 불러서 거의 갈멜산 정상으로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더 세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더 세냐, 대결을 하자. 어떻게 대결을 하느냐?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게 하자. 이 제물을 태우게 하자.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먼저 할래? 나는 뒤에 할 테니 너희들이 먼저 해.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라. 나는 내 혼자밖에 없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먼저 제사를 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고 이제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제물을 올렸습니다. 제물을 올려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그들 신 앞에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한나절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놀립니다. 너희 신은 어디 놀러 갔느냐? 너희 신은 어디 잠자고 있느냐? 왜 아무런 응답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어 제끼고 온몸에다가 막 칼집을 내고 흉터를 내서 피를 절절 흘리면서 춤을 추며 뛰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해가 다 져가려고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해가 뉘어뉘어 하더라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실은 응답이 없지? 그럼 이제 내 차례다 해요. 그래서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제단 주변으로 도랑을 만들어. 이 도랑을 만들어 놓고 그 도랑에다가 곡식 종자를 부어놓고 물까지 부어놓습니다. 물까지 부어놔요. 그래서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제물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완전히 태우시고 이들을 제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3년 6개월에 감은 그 감음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싹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 도랑에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곡식 종자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850대 1의 대결에서 대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이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끌고 가서 어디로 갔어요? 기손 강가로 갔어요. 기손 강가로 끌고 갔어요. 거기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합왕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 왕은 궁궐에 올라가는데 마차를 준비하고 올라가소서. 그러니까 마차를 준비해서 비가 맞지 않도록 올라가소서. 그날 3년 6개월 동안의 감옥을 종식시키고 비가 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이 엘리야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제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여자 이세벨의 위협에 겁을 먹고 도망을 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이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연약한 도피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손 시내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처단한 대전쟁을 치르고 많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의 문제는 이 18장에서는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행사하고 3년 6개월의 감옥을 종식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 이 엘리사가 19절에 들어와서는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육체적인 피곤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낙담에서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그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하면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낙심하고 낙담하고 도망을 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정면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에르 이세라 선지자 400명과 850대 1의 대결을 펼치는 그러한 마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면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시련이 닥치고 힘들고 힘들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리고 멀어질수록 자신이 나약하고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것을 알기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좌절감에
패배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 이 엘리야가 낙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 원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변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주변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 주변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일어나는 현상, 첫 번째 현상은 주변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을 바라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아멘. 이 이세벨은 왕비예요. 이 왕비인데 아방의 왕비예요. 근데 이를 갈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 이세벨을 추종하는 이 죄악의 선지자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 이세벨이 이를 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과 이 아세라 선지자들의 850명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만 듣고도 겁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은,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은 이세벨은 작고 하찮은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이 엘리야는, 이 엘리야의 눈에는 이세벨은 가장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세상의 모든 권력을 틀어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방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아하방을 조정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이세벨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정체는 바로 뭐냐 하면은 옛 바알 왕의 딸입니다. 이 바알을 섬기는 바알 왕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왕의 딸로서 그는 이 아하방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방과 결혼을 하면서 그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바알 신당을 그대로 가지고 이 바알 신을 그대로 끌고 온 겁니다. 그를 따르던 선지자들을 그대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게 만든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위에 올라앉아서 왕을 조정을 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왕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눈에는 아하방조차 꼼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세벨과 그가 가진 군사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도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면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쇠퇴하게 되면은 낙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왜 낙담이 찾아올까요? 우리에게 왜 낙심이 찾아올까요? 바로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의심을 할까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먼저 돌아보고 주변의 사람을 돌아보고 주변의 환경을 의식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천하의 엘리사가 이처럼 나약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제 이를 가는 이세벨이 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엘리야가 숨어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말을 전하는 것이죠. 이 생명을 거두겠다. 무슨 말입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언제나 이러한 이세벨과 같은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이 똑바르지 않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입니다. 틈도 많이 있어요. 장애물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엘리야 능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 사탄의 공격과 방해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술집도 없습니다. 범죄도 없습니다. 사고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또한 무당들도 없습니다. 점쟁이도 없고 가짜 교회도 없습니다. 왜?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다 우리의 대적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고 수호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공격에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환경을 보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이겨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박해와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탄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일하고 있고 사탄도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문제와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와 맞서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따라할까요?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그 어디로 도망갔어요? 이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겁이 나서 어디까지 도망가요? 이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도망을 가지 않고 이 엘리야가 한 번만이라도 차분하게 생각하고 이 자기의 그 현실을 점검해 보았다면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능력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다급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초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다급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그를 조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두르다가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겁을 먹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자기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바치려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아끼려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왕비가 와서 이세벨이 와서 죽이려고 할 때에 좋습니다. 죽여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대적을 했다면은 그는 승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두려웠어요. 그래서 조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런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잡히면 나는 죽는다.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기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던지려 했다면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아끼려 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가장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찾아내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면서 담대히 문제와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 19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참, 여기서 이 엘리야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걷어가시옵소서. 나는 죽어도 이 이세벨에게 죽음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목숨을 걷어가옵소서. 나는 지금까지 여호와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고난은 늘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한다면 더욱 사탄의 공격도 더욱더 세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사탄의 공격도 더 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풍파가 계속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힘을 길러야 한다. 힘을 길러야 한다. 예. 그럼 힘을 어떻게 길러요? 이러한 시련이 닥쳐오면은 자신을 쳐다보지 마세요. 한숨 짓지 마세요. 자신을 쳐다보지 않고 이 한숨을 씻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또한 나를 부르시는군요. 나를 찾는군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가 낙담하기 전에는 매사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만 낙담해버린 것입니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낙담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전의를 상실한 군인은 패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용맹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는 도피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처량하게 광야에서 이 노된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변명이나 늘어놓는 나약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게 변명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신을 바라봤을 때에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알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없이는 시작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뒤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면서 담대히 문제와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낙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낙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나 힘이 센 역도 선수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쉽게 보이지만은 결국 그들도 위험하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선지자였습니다.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참으로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이 사람이라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여 놀라운 기적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은 또한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힘들고 피곤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였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볼 때 참으로 초라한 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의 낙담은 어디서 왔을까요? 영적인 쇠퇴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가 실패한 원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기에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낙담한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에 그는 주변 사람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의 도움은 어디서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는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좌절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신을 바라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낙담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낙담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문제와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실패해버렸습니다. 왜 실패하였을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을 바라보았고 세상을 바라보았고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낙담하고 실패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면서 담대히 문제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50